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7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말하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쉬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 읽도록 합니다. 7장 8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였다며 너희가 근심하며 얘기한다 열리라. 너희가 마음에 때도 근심하며 없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근심은 무엇을 위함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근심은 무엇을 위함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철학자는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차피 하고 있는 이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또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근심은 무엇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냐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근심으로서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는 근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근심이 무엇을 위한 근심이냐 이것을 들여다보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영적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고린도 이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성을 훼손하고
그 복음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본래는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2장에서 살펴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부랴부랴 방문했지만 소기의 어떤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서로 간의 감정만 상한 채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도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지금 다시 써서 보낸 이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방문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마게도냐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고린도를 방문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기로 그렇게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리고 고린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래 오기로 했던 그 일정도 뒤로 미루고 마게도냐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뒷전으로 밀린 것 같고, 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이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훼손하는 그 뭡니까 거짓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괘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우리가 환난이 있었다. 그러니까 갈 수 없는 환경이 있었던 것이고, 그 환경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지 내 뜻대로 뭐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입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이제 보내게 되어졌는데, 디도가 돌아오기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근심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성도들과 헤어질 때 서로 간에 감정이 안 좋게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대하여도 사납게 대하고 있는데, 디도를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면 디도에 대해서도 뭐 좋지 않은 감정으로 사납게 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디도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이제 7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뭡니까 디도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받기까지 사도 바울 안에 어떤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뭐냐면,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쓴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눈물의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치 최후의 통첩 같은 이런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보니까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볼 때 복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눈물의 편지를 쓸 때에는 아주 단호하고 또 엄중한 내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내용이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영적 상황들은 복음에서 떠나가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고도 돌이키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너희에 대하여 구원에서 탈락된 자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엄중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후회가 있는 거죠. 어떤 후회가 있어요? 우리 이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마치 최후의 통첩 같은 이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센 편지를 받고 오히려 낙심하지는 않을까?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에 그냥 지레 겁을 먹고 반발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사도 바울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게 썼나? 이러한 어떤 후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7절 하반절을 보면 디도가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너무 좀 세게 쓴 건 아니냐 이러한 후회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돌아오기까지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디도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애통함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과 안 좋게 헤어졌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러한 마음의 염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 자식지간에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서로 간에 또 마음이 애틋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처럼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2장에 이제 급하게 이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서로 싸우고 격양된 마음으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최후의 통첩 같은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염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염려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애틋한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 이런 보고를 받게 되어짐으로써 이제는 내가 전에는 후회했지만 지금은 이제 후회 안 한다. 오히려 이 편지를 쓴 것을 잘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9절을 보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몹시 기뻐하고 있는데 내 기쁨의 이유는 그래 내가 역시 편지를 쓰기를 잘했어. 이 편지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잖아. 이러한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은 뭐가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개케 하시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일 때문에 나는 지금 몹시 기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 세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오히려 반발하고 튕겨져 나가는 건 아니냐, 이런 마음의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보고 말을 해도 안 듣던 이 사람들이 편지를 통해서 회개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역사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그 근심이 너희를 회개하게 했다면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고 그 근심을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이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돌이킬 것을 말씀했고 직접 방문해서 돌이킬 것을 얘기를 했고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 최후의 통첩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3번을 얘기했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희는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해를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서 탈락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셨고 회개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다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2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근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 세상 근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근심했던 것 때문에 나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근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으로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 것들 때문에 하고 있는 근심이냐, 이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것이 세상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그거는 네가 구원받지 못한 멸망에 이르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아무것도 염려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자, 그러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면 그 근심을 통하여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근심이 뭡니까? 근심. 사전을 찾아보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이것이 근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로부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좋아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으로부터 근심이 생겨나지, 내가 싫어하고 뭐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부터는 절대로 근심이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암 크기를 보니까 1년 전부터 생겨났는데 2년마다 이 검사를 하니까 이거를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암이 1년 전에부터 이미 생긴 거니까 1년 전에 생겼으니까 1년 전부터 원래는 염려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긴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생겨요, 안 생겨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되어져요. 뭐냐면 첫 번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몸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를 한다는 거죠. 이건 뭐 어차피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 자살하려고 작정했던 사람에게 암이 생긴다고 뭐 염려하겠어요? 생기려면 생기고 말라면 말고 어차피 내가 죽으려고 막 먹었던 건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몸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염려가 생겨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것을 지금 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인데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천국은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치 몸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분명히 있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 영적인 상황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내 마음의 보아가 무엇이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 근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에 돈이 귀하고 자식이 귀하고 건강이 귀한데 이거를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의 문제가 생기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근심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 성전 안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고 자식이고 건강을 지금 내 마음 성전 안에 귀한 것으로 모시고 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1절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이게 내 마음의 깨끗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보아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 염려를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 것이 내 마음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 것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마음의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11절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회개하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보아이심을 너희의 깨끗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우리 11절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기 이전에는 이런 근심을 안 했어요. 건강검진을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근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진단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다.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 얘기를 듣게 되어짐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변증하게 되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고 천국이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이거를 변증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변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되며 하나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이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자,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 열심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제 스스로를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근심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뭐냐? 우리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번 말씀을 하시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게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보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발견하고 믿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고 천국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마치 건강 진단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들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어질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고, 이 근심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보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너희 마음이 깨끗한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이유가 이 근심을 통하여 너희들은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되어지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그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다른 얘기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근심과 하나님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심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보화로부터 나와요.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부터 근심이 나오지, 내가 하찮게 여기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근심이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쓰레기 잃어버렸다고 근심할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대하여 근심을 하고 있다면 너희 마음 성전 안에 세상 것을 귀하게 여겨서 집어넣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귀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을 여전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근심이 결국은 너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근심을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심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근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 근심이냐, 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르고 있는지 사망에 이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마음의 근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는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근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